자,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13번째입니다. 13번째. 자,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5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5대 관계. 첫 번째가 뭐였죠?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관계가 있다 그랬고, 두 번째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다 그랬고, 네 번째가 친구의 관계가 있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아들이 돼야 돼? 어떤 아들? 성숙한 아들. 성숙한 아들 돼야 됩니다. 신랑은 어떤 신랑이에요? 능력이 짱인 신랑입니다. 능력이 짱인 신부는 그러면 순결한 신부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목자죠?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잘 따라가야지 순종하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죠?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친구가 되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주인은 어떤 주인이다? 모든 걸 다 맡기는 주인입니다. 종은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친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다?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얼만큼? 얼만큼요? 다 합니다. 다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알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뭐 해 주시겠다? 일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다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없게끔 해 주겠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게끔 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죠? 친구라는 관계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친구는 친구도 친구 나름이지 솔직히. 친구 나름인데 친구는 부모 형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느낌이. 그렇죠? 물론 더 끈끈한 관계는 부모, 형제, 자식이 더 끈끈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친구는 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면 부모하고 또 자식한테, 형제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가깝기는 부모가 더 가깝지. 형제가 더 가까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거 얘기 못할 부분을 누구한테는 얘기하죠? 친구한테는 얘기하고 나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뭐냐면 그게 친구잖아. 안 그런가요? 그런 친구를 한 명이라도 두고 있으면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해줄 친구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 그죠? 살아볼 때 그런 친구를 둔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복된 겁니다. 보통은 다 없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해가지고 괜히 곤욕당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러한 깊은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자기의 속내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을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너가 나의 그러한 친구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냐면 비밀을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은 것을 너에게 다 뭐 해주겠다? 다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했잖아. 이 비슷한 말씀이 구약의 아모스 3장 7절에 있어요. 구약의 암 3장 7절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고서는 그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뭐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반드시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시고 행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에게 뭐 해주겠다? 얘기하고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를 잘 기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얘기해 주신단 말이야. 우리가 안 듣고 그냥 세상 살기 바빠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못 듣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친구야 라고 딱 찍은 사람이 있어요. 딱 찍은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자, 역대하 대하 20장 7절 보시면 대하 20장 7절 보시면 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20장 7절 주시겠다고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요 말씀이 없네. 다시 그럼 이사야서 41장 8절 이사야서 41장 41장 8절 보시면 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벗 누구다? 아브라함. 나의 벗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멸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아니할 수 없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창세기 18장 16절에 보시면 창세기 18장 16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할 것을 누구에게 얘기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뭐 하지 않겠다?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다고. 왜 안 숨겨요? 친구니까 버치니까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근데 보니까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롯은 일단 구하죠. 근데 성경의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19장 29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29절 보시면 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비밀을 뭐 해주셨으니까 얘기해주고 비밀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강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걸 이제 저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저걸 그냥 멸해버리면 자기 친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상하겠지. 가슴 아파하겠지.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굴 구해요? 롯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이러한 비밀스러운 것을 알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아멘. 또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죠. 누구죠?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자, 출애굽기 출 33장 11절 보시면 출 33장 11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뭐해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이렇게 돼 있다고. 모세는
하나님하고 뭐처럼 얘기했다? 친구와 같이 얘기했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 삼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비밀을 들었죠? 어떤 비밀을 들었죠? 어떤 비밀을 들었죠? 뭐 들은 거 없어요? 모세가? 모세가 뭔가 듣긴 들었겠지. 뭘 들었어요? 뭘 듣기는 천지창조부터 다 들었지. 모세오경 자체가 다 들은 거 아니야. 제일 많이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천지 모세가 천지창조한 걸 어떻게 알겠냐고. 모세가 지어낸 얘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뭐 해주셨겠죠? 다 얘기해 준 거지. 우리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지창조를 어떻게 얘기해 줬을까? 얘기해 줬을까? 보여줬을까? 얘기해 줬을 거다. 보여줬을 거다. 모릅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것도 논쟁이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뭘로 돼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 걸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하셨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근데 그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 하는 것은 어, 알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 영감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쓸 때 어떻게 쓰셨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받아쓰기 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 받아쓰기가 뭐예요? 모세야 받아 써라 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딱 펜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이렇게 적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닐 것 같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이제 창조하시는 이 과정을 쫙 다 보여주신 것 같아. 보여주시고 모세야 너가 이 천지 창조한 것을 다 글로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쓰는데 모세가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써내려갔다.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그 모세오경 내용뿐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쓰기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다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글로 쓰는데 그 대신 하나님이 뭐 하셨다?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조직 신학에 대한 우리가 마교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할 때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뭐하냐? 성경은 뭐하다? 무오설. 성경은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 한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쓰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썼는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뭐 그거 알아서 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좀 더 이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모습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모세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내용 전체는 모세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 그 다음부터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과정은 이제 또 들었겠죠. 들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은 자기가 한번 애굽을 뒤엎어 가지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봐야겠다. 그때부터는 모세가 자기가 다 경험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썼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은 다 어디서 받은 거예요? 다 시내산에서 금식할 때 40일 올라가 있을 때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마도 천지창조한 그 모든 과정도 그때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합니다. 근데 답은 아니에요. 몰라. 언제 받을지 모르지 뭐.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때가 가장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간 관계니까. 그렇죠? 나중에 모세가 40일 동안 몇 번 올라가죠? 2번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잘 보면 또 3번 같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2번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째 올라가서 모세가 내려올 때 어땠죠? 그의 모습이 얼굴에 빛이 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계속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얼굴에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해가지고 묻어가지고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예배 이제 드리다가 마치 성령 충만한 어떤 느낌이 드시면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딱 보시면 거울에서 빛이 날 수도 있어. 아니면 거울 앞에다가 이런 빛을 세겠다 해가지고 빛이 나는 것처럼 해서 어, 가끔 저는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게 쳐다볼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 보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냐면 멋지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 물론 혼자의 착각일 수 있지만 어, 혼자의 착각일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가끔씩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가 친구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뭘로 삼아주겠다? 친구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친구기 때문에 뭘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다 우리에게 뭐 해주겠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 한번 보자고요. 뭐가 비밀이냐? 첫 번째, 자 골로새서 골 1장 27절 보시면 골 자, 밑에 찍고 골 FE 골 1장 27절 보시면 여기 앉으면 떨립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떨립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예수님이 비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비밀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비밀이 아니죠? 우리한테는 알려줬으니까 비밀 아니지. 우리는 하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비밀은 아니야. 근데 아직도 누구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비밀이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뭘로 되어 있죠?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비밀이 아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로 되어 있다? 비밀로 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냐? 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사야 11장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자체가 다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11장 1절 그냥 쳐시면, 자,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의 위에 영광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자 4절 공의로 노란 거 안 쳐도 돼. 안 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먹으며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고명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는 뭐도 없고 헤덴도 없고 없어졌어. 헤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다. 이사에서 지금 10장과 11장 이렇게 보시면 11장 12장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직도 누구는 유대인들은 저 메시아를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아직 그들은 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헷갈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천사들에게 물어보잖아. 예수님께 물어보잖아.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아직 누굴 발견하지 못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면 딱 저희가 언제죠? 저것이? 언제죠? 천년왕국이잖아. 천년왕국. 그죠?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이중적인 예언.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내용과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내용이 지금 현재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헷갈릴 수도 밖에 없는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으로 정하신 건 맞습니다. 맞지만 구약의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계속 그냥 다 영접했으면 아마 그때 이 인류의 역사는 끝났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다?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넘어가서 뭐가 시작되었냐?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6절 사도행전 13장 46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13장 46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뭐하고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자, 사도행전 28장 27절로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디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누가 듣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듣지 않아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갔다?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그러니까 뭐냐? 다시 말씀 11절 보시면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니? 완전히 망했냐?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 대신 그들이 뭐함으로?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누구에게 갔다? 구원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몇 장이죠? 자, 로마서 자 말씀을 찾아야겠다. 내가 안 찾아놨어. 로마서 이방인의 충만한, 쳐봐, 이방인의 충만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자, 충만까지 쓰시고 엔터. 이방인의 충만 쓰시면 자, 11장 2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가 뭐냐면 신령한 비밀입니다. 신령한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뭐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뭐하게 되었다?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들어오시면 주님이 그때를 딱 멈추고 그 다음에 때가 누구로 넘어간다? 유대인의 때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때로 어떻게 넘어가죠? 뭘로 넘어가죠? 넘어가는 방법이 뭐죠?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 이방인이 구원받은 수가 가득 차면 그 영혼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시키지 않고 이방인의 때에서 유대인의 때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이방인들 어떻게 돼? 그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뭐하고? 휴거시켜서 구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유대인의 때로 넘어가서 유대인을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되어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비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비밀이냐? 또 성경에 보면 또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시면 뭐가 비밀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도 비밀이다? 천국. 우리는 비밀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직도 이방인들에게는 천국이 뭐예요?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뭐 했으니까? 발견했고 원체 발견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비밀로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그죠? 우리는 천국을 진작에 발견했기 때문에 귀한 줄 몰라. 지금 귀한 줄 몰라가지고 말지. 근데 천국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뭘로 되어 있냐면 비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성경에 어떻게 산다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4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뭐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 천국을 딱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단 뭐 하냐면 밭에 감추인 부화는 왜 밭에 감추인 부화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냐면 예전에는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넣어두고 통장에 넣어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다 화폐가 뭐예요?
뭐 금덩어리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은이라든지 보통 은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피가 커요, 안 커요? 이걸 은에게 넣어둘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놔두죠? 밭 같은 데다가 이제 원래는 밭에다 숨겨둔 곳이 아니고 원래 어디에 숨겨둬야 돼요? 집에다가 이제 보물 창고에다 집에다가 금고에다가 잘 이제 숨겨놔야 되잖아. 근데 가끔씩 전쟁 같은 게 나요, 안 나요? 전쟁 같은 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피신 가야 돼. 피난 가야 돼. 피난 가는데 전쟁 상황에서 피난 갈 때 이 금괴를 들고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보물 이게 뭐지 이게 괴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들고 다니면 잡히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집에 놔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놔두면 전쟁에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집집마다 다 뒤져볼 거야 안 뒤져봐요? 다 뒤져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당연히 가져가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숨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숨겨두냐? 집안에 놔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밭을 판단 말이에요. 밭을 밭을 파가지고 밭에다가 숨겨두는 겁니다. 숨겨둬가지고 잘 묻어둔다고. 누구만 아는 거예요. 숨겨둔 사람만 알아.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줘. 자식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만 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부인한테도 안 가르쳐줘. 부인한테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자기만 안다고. 근데 이제 전쟁에 나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죽어버렸네. 그러면 그 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 밭에 그냥 그대로 감춰져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세월이 흐른데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어 자기 땅이 아니죠. 이게 어떤 품꾼이죠. 품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에 종 같은 어떤 품삯을 받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러지 그걸 그냥 종은 아니고 어, 이, 어, 어? 일꾼이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이제 큰 이제 소장농 땅을 이제 빌려가지고 내 땅은 아니지만 소장농이죠. 소장농이 이제 그 땅을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이제 주인한테 바치고 이제 소장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장농이 땅을 파다 보니까 땅에서 뭐가 이제 발견됐냐면 뭔가 괴 같은 게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 열어봤겠지.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대 알리면 안 돼. 이거는 더 덮어버려야 돼. 딱 아무 일 없는 듯이 다 덮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땅을 뭐 해야 되죠?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은 무조건 뭐 해야 되죠? 사야 돼. 그래야지만 이 보화가 누구 거 되죠? 자기 게 된단 말이야. 만약에 자기 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들춰버리면 이 누구 거 이거는? 그 주인 거지. 그 주인 땅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 땅을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사듯이 이것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다? 천국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하면 미쳐버리는 거야. 왜 여기도 보면 그가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어. 천국을 발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미쳐버리지. 좋아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 그냥 좋은 거야. 왜?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미쳐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하고 미쳐서 살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았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세상이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어. 자기는 오직 뭘 위해 산다? 저 천국을 위해 산다라고. 자, 히브리서 13장, 11장 13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저 천국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소망을 안 두고 살았다고.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 이 땅에서의 본향, 이 땅에서의 고향이 아니고 더 나은 무엇을요? 본향, 저 천국을 뭐한다?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뭘 예배했다? 한성, 저 천국을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무엇과도 이 천국하고는 바꾸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별로 크게 천국을 위해서 안 살지만 여러분 저기 이슬람이라든지 저 북한이라든지 저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솔직히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은 뭘 내놓고 자기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이 발견되면 다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삼족을 멸한다고. 북한 같은 경우는 성경도 온전히 가질 수 없죠. 쪽복음 그런 것도 어디 놔둘 수가 없어. 어디에 숨겨두냐 뭐 어떤 그 간증 들어보니까 이걸 비닐에 싸가지고 간장통 같은 데 있죠. 간장 근데다가 저 밑에다가 받쳐서 집어넣는데 설마 저 안에 있을까 싶은 그런 곳에다 넣어두고 가끔씩 꺼내서 본대잖아. 뭘요? 성경을. 근데 우리는 안 봐. 눈앞에서도 안 봐.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누구나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죠? 죽인단 말이에요. 그 가족이 죽입니다. 가족이 자기 집안을 모욕했다고 가족이 죽여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 형제가 그 형제를 죽입니다. 무섭죠. 근데 예수를 발견하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솔직히 너무 편하게 믿는데 그래도 잘 믿어야지. 그죠? 천국에 누가 상이 클까? 그분들이 상이 크겠죠? 우리가 그 상에 뒤지지 않게끔 이 땅에서 우리도 열심히 예수 믿어야지. 아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고난 중에 예수 믿는 게 어려울까? 아니면 세상에 너무 살기 좋은 이 유혹이 많은 곳에서 예수 믿기가 어려울까?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워. 둘 다 어려운데 고난 속에서 예수 믿는 것도 솔직히 어렵지만 지금 우리 같은 처지에서 예수 믿는 것도 솔직히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왜? 너무 뭐가 많냐?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아. 그래서 고난 속에서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유혹에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고난이 많았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예수님 잘 믿었잖아. 맨날 교회에서 뭐 했죠?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지. 그 고난 속에서도 예배 한번 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예배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그래도 한 2시간 가까이 드린데 이것도 솔직히 길지. 그죠? 뭐 길어? 근데 큰 교회에서는 2시간 예배 드리면 난리가 난다고. 난리가 나지. 예배는 1시간 만에 쌈박하게 끝내야지. 설교도 어디 이렇게 길게 해. 설교도 한 20분에서 25분 사이로 산뜻하게 끝내버려야지. 단지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 나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어떤 그 위안만 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처절하게 싸워도 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성경에는 히브리서의 13장에 얼만큼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는 안 싸웁니다. 성도들 요즘 안 싸웁니다.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무슨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안다라면 천국에 상도 있을 거 아니야. 상 있어요, 없어요? 상이 있으니까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되 나중에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상상을 하냐? 나중에 천국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일렬 종대로 헤쳐 모여. 일렬 종대가 뭐냐? 순서별로 서라는 겁니다. 순서별로 쫙 서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어느 쯤에 서 있을 것 같아요? 1열 1등부터 1등이 누굴까? 1등 누구지? 순교자들 뭐 바울일까? 누군지 1등부터 쭉 서라 그러면 누굴지 모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1등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모르시는 분이 1등일 수도 있어. 하여튼 1등부터 쫙 서라 그러면 쫙 섰는데 우리도 섰단 말이에요. 섰는데 앞에 봤더니 끝이 안 보여. 끝이. 와, 앞에 많다. 뒤에 봤더니 몇 명 없어. 이런 골치 아프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물론 구원 받았으니까 뭐 다행이다 싶지만 그래도 딱 섰는데 앞에도 적당히 있고 그래도 뒤에도 적당히 있네. 이렇게 돼야지. 최소한 아멘. 중간쯤은 가자고. 중간쯤 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난 중간쯤 간다. 난 자신이 있어요? 저도 자신이 없는데 중간쯤은 가려고 노력은 하자고. 저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원체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도저히 못 쫓아가겠어. 제가 너무 멀리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쫓아가기는 힘들고 순교하신 분들이 원체 많고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뒤처지지 않게끔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자는 거지. 아멘. 뭘 발견했더라면 천국과 천국의 상을 발견했더라면 그 비밀을 우리가 뭐 한다면 안다면 그렇게 하자는 거지. 자, 성경에 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11장 25절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 보시면 자, 여긴 아까 읽었던 그거네. 이거 말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뭘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뭐 할 것이 아니고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한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이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뭐 할 것이 휴거가 뭐다? 뭘로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 다시 52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뭘 얘기한다?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뭐한다? 홀연히 확 변한다. 홀연히 변한다. 뭘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바뀌게 될 겁니다. 확 바뀔 거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휴거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비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니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 알고 있다 보니까 비밀로 생각을 안 하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지금 뭘로 되어 있죠? 비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픽픽 웃지. 먼 세상이 끝이 나고 먼 세상에 뭐 예수님이 다시 오고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에게 뭘로 되어 있으니까 비밀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일이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왜? 약속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뭘 안 믿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고 있다라는 게 문제야.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성도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야. 예수 믿으면 다 믿어야 돼.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도 말씀했잖아. 성경은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 무엇을? 성경은 무호하다. 오류가 없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 한다고?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예수님이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되는 거야.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천주교에서는 몇 년 전에 교황청에서 발표했죠. 뭐라고 발표했냐? 예수님을 2000년 동안 기다려봤더니 예수님이 안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것 같아 하고 천주교에서 발표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왜? 기다렸는데도 안 오잖아 하면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주교를 음녀라고 되어 있고, 음녀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을 마지막 때까지 다 미혹하는 놈이 누구냐 하면 그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음녀를 보면서 저 누구야 하고 이상하게 쳐다봤더라고 되어 있어. 하여튼 그게 천주교인데, 하여튼 아무리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뭐 하신다? 재림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베후 3장 8절 보시면, 베투 3장 8절, 베투 3장 8절, 구약 신약 성경 베후 3장 8절 보시면,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뭐하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몇 년이다? 6천년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도 살고 있어요? 2024년도에 살고 있지, 그죠? 지금 6천년이 지났습니다. 6024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6천년이 좀 지난 상태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좀 뭐하게 오신다? 더디게 오신다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 신랑이 어떻게 오신다? 더디 왔다라고 돼.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새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제 날짜에 1년에 딱 맞춰서 오지 않고 좀 약간 늦게 신랑이 온다라고 그렇게 보통 그렇게 온다라고 얘기했듯이, 예수님도 지금 현재 약간 늦게 오십니다. 늦게 오는 이유도 또 말씀하고 있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시려고 늦게 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뭐 해보려고? 구원시켜 보려고 주님이 더디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나 주의 날에 어떻게 오신다?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뭐하고? 하나님의 날, 주님의 재림을 뭐 하셔야 되냐면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뭐 해야 돼요? 사모하고 있어야 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그 주기철 목사님인가요? 얘기했듯이 먼 하늘 이상한 뭐요?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이렇게 이상하게 구름이 뜬 걸 보면 혹시 주님이 오시려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 자체는 뭐 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야.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뜨면 멋있어 카메라 찍어봐. 이게 뭔가 이게 이거 아니라는 거지. 이거 아시겠죠?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고 이렇게 좀 그런 신앙이 되자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시면 뭐가 비밀이냐? 자, 에베소서 5장 31절 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 뭐라고 돼 있냐? 앱 5장 31절 보시면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뭐가 크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 신랑과 신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뭐다? 하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시고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체로서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다 지체 각자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각각 우리는 다 뭐다?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몸에 속해 있어야 돼.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몸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잖아. 자, 지체가 안 붙어 있고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시체라고. 지체가 아니고 시체잖아. 몸에 붙어 있으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 아주 무서워집니다. 무섭죠? 눈이 이렇게 눈을 보시면 눈이 눈이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눈이 밖에 나와 있어 봐봐. 무섭습니다, 아주.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무서워집니다. 똑같아요. 성도가 몸에 붙어 있어 몸 안에 있을 때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몸 밖에 나오는 순간 그것은 언제든지 마귀가 그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 보십시오. 가나안 성도, 이거 코로나 전입니다. 실제 가나안 성도 얘기가 나온 것은 코로나 전에도 가나안 성도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당시도 가나안 성도가 꽤 많았더라고 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니까 몇 퍼센트가 기독교 퍼센트일까 하고 조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인가 하고 조사했더니 전체 약 25% 가까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25% 정도가 자기는 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천주교 아닙니다.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인데 실제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출석률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안 됩니다. 15%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 가까이 사람들은 자기는 개신교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어디는 안 가죠? 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은 겁니다. 물론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불교 사람들 잠깐 가야 안 가요? 안 가지만 다 자기 누구래요? 다 종교가 불교라고 적은가 비슷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돼 있다고 성도들이.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는 거죠.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된다?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교회와 함께 우리의 신앙도 같이 서로가 연합해서, 성경에 보면 연합하고 상합하여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 비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되냐? 어떤 친구가 돼야 되냐? 아까 말씀했던 신뢰받을 수 있는 친구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런 친구가, 신뢰받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자, 야고보서 2장 23절, 약 2장 23절 보시면, 약 2장 23절, 어떤 친구가 돼야 되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의 그 비밀을 믿어야 돼. 친구가 비밀을 얘기하는데 안 믿어줘. 친구 다시는 비밀 얘기 안 해줘요. 안 그러겠어요? 친구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 못하고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 못한 걸 그 친구하고, 친구를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있는데 하고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가 믿어줘야 돼, 안 믿어줘야 돼? 믿어주면 다음에도 또 상담할 수 있고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 근데 안 믿어줘. 얘기해 줄까 안 해줄까? 다음엔 절대 얘기 안 해줘.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비밀을 다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뭐 하면, 안 믿으면 안 믿으면 얘기 안 해줘.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 믿지도 않는데. 그죠? 그러듯이 예수님이 말씀한 걸 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계속적으로 비밀을 얘기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된다고. 두 번째, 그러면 또 어떤 신뢰받는 모습이 뭐냐? 자, 고린도전서 고전 4장 1절 보시면, 고전 4장 1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뭐 했어요?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면 그 비밀에 맞게끔 우리가 충성되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돼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14절, 우리 아까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었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뭐다?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얘기해 줬으면 그 비밀을 대로 뭐하면? 행해야 된다. 행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 친구로서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뭘로 인정해 주신다? 친구로서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처럼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돼. 비밀을 얘기해 주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 너의 영혼을 뭐 하라는 거죠? 구원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이웃의 영혼들도 구원하라고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찾아가가지고 대접을 융성하게 받았습니다. 융성하게 대접을 받고 나서 두 천사는 소돔성에 보내고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하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내가 얘기해 줘야지, 내가 숨길 수 없지, 내 친구인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였어요? 내가 소돔성을 뭐 해야겠다? 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왜? 도저히 저 죄악이 많아가지고 놔둘 수가 없어 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그 비밀을 얘기해 줬을까? 아브라함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냥 얘기해 줄 이유가 없지. 뭔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겠죠.
뭘 요구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이 멸하지 않게끔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그 소돔성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네. 소돔성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해요? 자기 조카 롯이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 혹시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50명? 50명 있으면 의인 50명? 멸하지 않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50명 없을 것 같아요. 45명은 어떨까요? 45명? 좋아. 45명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 생각해보니까 45명 없을 것 같아. 40명. 40명. 좋아. 40명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야. 했더니 40명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30명. 그 다음에 또 20명. 그 다음에 나머지 20명도 안 될 것 같아. 10명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10명을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10명은 뭐 할 거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뭘 바랬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바랬을까?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명까지 갔어야 돼. 한 명까지 갔으면 소돔성 멸하지 않았습니다. 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그건 좀 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해야 되죠?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랬을 것 같아. 왜? 성경에 거기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있어. 예레미야서 5장 1절인가, 예레미야서 렘 5장 1절인가 보십시오. 렘 5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한 말씀이 있어. 예루살렘이 소돔성보다 더 크지. 한 사람만 있어도 뭐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뭐 했을 거다? 용서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 맞을 생각하고 한 대 맞을 생각하고 하나님 10명 다시 5명 5명 좋아 5명 그러면 혹시 한 명 이렇게 혹시 한 명 했으면 하나님이 좋아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살려주지 멸하지 않지 라고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하길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 누굴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 예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재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러한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왜 가르쳐 줬대요? 너 구원 받으라. 맞아요. 우리 구원 받아야 돼.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가 아직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있지. 그죠? 롯은 몰랐잖아. 아직도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고. 그 영혼 뭐 하라고? 그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명을 우리가 주님이 믿을 수 있게끔 신뢰할 수 있게끔 뭐 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돼? 안 해야 돼?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